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어 34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정황을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회주의적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기회주의적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얕은 꾀를 쓰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얍삽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가족이도 그렇고 뭐 친구 간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지혜롭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보여. 근데 자기만 다 자기를 향해서 다 쏟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수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수 쓰는 걸 다 봐.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얕은 꾀를 써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막 해놓고는 막 얼음장을 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상종할 못할 일관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냥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 나름대로 꾀를 부리는데 속이 다 보여요. 여러분,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도요, 형제간이 내가 얕은 꾀를 써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다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머리 쓴다고 자기는 쓰는데 다른 형제들이 다, 야, 저 뭐야? 저거 봐. 근데 지는 몰라. 우리가 다 쏟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저거 잘났다. 누가 가서 저거 한마디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얕은 꾀를 쓰면 다 보여요. 난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 나도 우리도 잠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게 있고, 어떨 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없는가 싶을 때도 있어요. 머리 쓰지 마요. 얕은 게. 요걸 다른 말로 따라서 합시다. 얍삽하다. 그래서 이런 얍삽한 것들을 좀 용납을 못하는 형제들은 평생 동안 안 보고 산다고 그러네요. 그 얍삽한 걸 못 봐. 그냥 얍삽하면 얍삽한 대로,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내 형제인데. 이러면서 사면 되는데, 내 눈이 흙이 들어가서 내가 너랑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런 형제간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얍삽한 것도 문제지만, 얍삽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어느 가정이든 우리가 사는 곳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양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리 친한 자매가 아니라도 오늘 보면 아유, 얍삽하네.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표현이 우리들에게서 소고라고 해요. 소고. 얍삽하다. 얕은 꾀를 쓰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태도를 얍삽하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소고가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 이게 바로 다 지탄을 받는 태도죠. 이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겉에서는 당연하게 말을 안 해도 서로 안 보는 데서 서로 만나가지고, 야, 걔 상종 못하네. 걔 머리 쓰는 거 봐.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알아. 또 걔가 딱 보면은 다 모른 척. 그래, 그러면서 전혀 표시도 안 내. 그날 지가 없는 곳에 모여서는 다들 그 사람을 놓게 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쉽게도 사람은 사람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얍삽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뻔히 보실 때 다 속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하나님도 이거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얍삽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앞과 속이 투명한 걸 좋아하세요. 얍삽한 걸 싫어하십니다. 이중 플레이가 얍삽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중 플레이하는 걸 싫어해요. 경건은 뭐냐? 참 경건은 이중 플레이 안 하는 게 경건이에요. 속도 꼭 똑같고 겉도 똑같아요. 네. 이게 참 경건이에요. 자, 오늘 그 경건은 어떤 거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길게 설교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요점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참 경건, 그냥 다른 말로는 얍삽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틀리지 않는 바른 삶, 그 사람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분 시선을 인식하는 거는, 다시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갑자기 눈이 숙여지지 않고 계속 쳐다봐도 내게 하나님 보실 때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마주치는데도 아주 불편함이 없는, 서로가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쳐다보는 시선에 거침이 없는, 그게 투명한 거예요. 근데 조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은 갑자기 양심이 자기 속인 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다 드러나니까 눈을 이렇게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내 영의 눈이 하나님을 마주칠 때 여러분이 그것이 눈의 인식이 전혀 이렇게 거칠 것이 없이 그런 투명한 눈맞춤이 되시기를, 이걸 아이 컨택스라고 그래요. 아이 컨택스. 여러분 텔레비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 서먹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렇게 입장을 지쳐가지고 딱 보니까 저기 서로 사이에 있고, 개그맨이든 어떤 친척간이든 형제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형제와 동생 사이든 간에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람을 둘이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가르마를 탁 열어놓고는 이제 서로가 눈을 마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눈을 계속 쳐다보는데 그거를 아이 컨택스라고 해요. 눈 맞춤. 눈을 못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눈 맞춤에 투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쳐다봐도 하나님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쳐다봐도 내가 좋고, 부담이 없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어요. 그분 시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분 시선을 따라서 합시다. 그분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아이 컨택스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전쟁 중에 주님께 잘 보이려고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요, 이중 플레이하는 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요. 유대 백성이 전쟁 중에 주님께 잘 보이려고 식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국민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내가 먹이만 살리면 종살이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같은 종족끼리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종이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종으로 들어온 노예들을 자발적으로 해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민족 백성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종살이 시키지 않고 다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일 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자 그때는 그 종살이 하던 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다 먹여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들어지니까 핑계 삼아 종 데리고 있어도 종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종들 해방시켜서 지들이 먹고 살도록 지들이 알아서 하자고 하는 그런 얄쌍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는 좀 또 종을 말이야 해방시켰다고 하는 명분도 세우고 자기들이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그러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형편이 생긴 거야. 이거 괜히 종들을 해방시켰네? 안 되겠다. 파기.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종들이 필요해. 우리 괜히 해방시켰어. 그러면서 종 상황이 좋아지자 그 계약을 곧장 파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순종이냐면 기회주의적 순종이에요. 이게 기회주의 순종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먹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작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형편이 달라지니까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파기하고 지들 멋대로 다시 종에서 해방시켰던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너 예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종에서 해방시켰지만 지금 넌 내 밑에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삭스를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종살이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지적. 이게 어떤 지적이냐? 기회주의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적. 이 일을 알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니들은 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니들 마음대로 니들이 하는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이잖아요. 남이 하면은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은 뭐라 그래요?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스캔들이잖아요. 이게 다 나쁜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은요. 지금 종을 해방시키고 다시 또 종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지들 기회주의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얍삭하게 행동하는 거 모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주의적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로는 더 쉽게 말한다면 얍삽하게 꾀를 부리고 자기 방법대로 얍삽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평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건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면은 내가 얍삽하게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얍삽하게 행동하지 않는 행동은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생각할 때 얍삽하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얍삽하게 행동하면서 형제간에 우애가 상해진 것들 많습니다. 조금 좀 마음만 넉넉했으면 그렇게 평생 동안 원수지고 안 살 텐데 그 얍삽하게 행동한 몇 가지가 평생 서로가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 얍삽하게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얍삽하게 생각 안 하고
그 경건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평가하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얍삽하게 행동 안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CCTV가 생기고 난 뒤에 은밀히 저지른 죄가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어들었을까요? 예? CCTV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범죄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외국에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정말 치안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잘된 것이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CCTV가 곳곳에 전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치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고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믿어요?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나 보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없다고 해야 죄 짓기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은 그 죄는 CCTV가 핑핑 돌아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그래갖고 옛날에 CCTV가 있는 거를 잘 모르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몰래 뭐 화장실 갔다가 남의 물건 있고 슬쩍 하고 훌쩍하다가 어디 가서 이제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랬더니 CCTV 그 관제실 있잖아요. 거기 그 컴퓨터 들어간 데서 다 알고 난 뒤에 다 알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거기 화장실에 거기 물건 누가 훔쳐갔는데 그랬더니 좋은 말 할 때 말 내놓으세요. 네?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한 분이 아주 얌전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시는 분인데 다 벌써 그거 다 CCTV 다 돌려보고 다 거기 계신 분이 아이고 제 양반이 가져갔구나. 아이고 뭐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냥 이따가 다시 조용히 돌려받고 이렇게 좋게 끝나야겠지 하고 이제 끊는데 아주머니 중에 여기서 거기 있는 거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다. 저 이거 혹시 확실히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모른 척하면서 아주머니 가져가시죠. 저는 쭈도 안 가져갔어요. 제가 교회 권사인데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 앞에 벼락만 주시니까 그걸 왜 가져가요? 거기다 하나님까지 끼고는요. 그러면서 막 CCTV가 없는 줄 알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안 가져갔어요. 다 사람들이 참 그냥 조용히 용서해 주려고 마음 먹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 다니는 권사가 된 나는 권사인데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 계셨던 거기 분들이 교회 장로님인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덜 먹이면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잠깐 다 내보내고 그분 데리고 그 TV 돌아가는 CCTV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됐습니다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 보셔요. CCTV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눈을 인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CCTV보다 더 정확한 눈이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얍삽하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예 덜덜덜 얍삽하게 행동하지 말기를 여러분 원하셔요. 아예 나는 절대 거짓말하며 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분의 시선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끊임없는 가치의 비교예요. 끊임없는 가치 비교. 유대 백성의 결정은 두 가지 면이 어리석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심판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잊었고 또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판단하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심판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판단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간 영원, 창조주 피조물의 가치 비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거,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달라요. 창조주는 창조하신 분이고 피조물은 창조당한 거예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가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식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아이고 얼굴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전혀 인식 안 하고 사는 사람 참 많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치 비교, 순간과 영혼에 대해서 가치 비교. 우리는 순간에 의해서 사는 게 많아요. 순간이 영혼을 선택한다는 말도 있지만 순간과 영혼은 다른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찰나적인 것 때 마음 뺏겨가지고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잊어버리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와 다른 것을 비교하고 분별해 참 유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것에다가 초점 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땅에 살때 여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저 처소에 있는 그 주님 곁에 있는 그 영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끊임없는 가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시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과 끝없는 가치 비교. 이건 가치는 비교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창조와 피조를 비교하겠습니까? 순간과 영혼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고,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마음을 둬야죠.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망해요. 돈을 좋아하면 돈에 망하고, 여색에 빠져버린 사람은 여색에 망하고, 그 남색에 빠진 사람은 남색에 망하고, 세상에서 막 자기 좋아하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쾌락에 빠져 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 죽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다른 것들은 전부 나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 아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가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에, 권력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마음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뭐냐? 은혜의 값의 지불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값의 지불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첫 언약에서 짐승의 피는 목숨을 걸고 관계를 지키겠다는 증표잖아요. 구약의 때 양을 잡아가고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피를 흘렸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담보로 관계를 지켰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제사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양도 잡아서 죽이고 비둘기도 잡아서 죽이고 송아지도 잡아서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 언약은 진짜 피가 있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심판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주고 그것을 열어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기억함은 감사와 함께 그분을 향한 경외함을 유지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따라서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어떻게 하네? 나아가네. 우리 지금의 삶이 얼마나 주의 보혈의 힘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것이 영원한 보증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죽은 거예요.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들의 피, 그 짐승의 피는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구약 때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예표로 그림자로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그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을 때 양 비둘기가 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은 주님과의 가치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 순종은 우리 곁에서 멀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회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큰 탈락.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인식하고 단 하나 늘 넘어지되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을 때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 피의 강에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연약해가지고 얍삽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때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고 무겨대면 큰일 나요. 주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또 잘못했어요. 깨닫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 앞에 내가 손 들고 또 용서를 드리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 피가 나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얍삽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일단 그거 용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얍삽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내가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라. 내가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라. 또 하나는 너의 가치 판단을 네가 네 중심으로 가치 판단하지 마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겠냐? 어찌 순간이 영혼과 같겠냐? 너는 어디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또 넘어져도 또 긁고 또 그러냐? 내가 안다. 그러나 다시 넘어질지라도 나한테 찾아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 다행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는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그냥 점점 나를 더 멀리 나중에는 아예 안 볼 생각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다. 나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여 이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워낙 얍삽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자꾸 죄짓는 거 하나님은 언제까지 용서하실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뚝 끊고 하나님 참 경건의 삶, 하나님이 눈을 마주쳐도 내가 눈동자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정결함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얼굴만 쳐다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봐도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아이 컨택스, 주님과 누구와 내가 마주쳐도 아무런 그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얍삭하게 행동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못 쳐다봐요. 왜? 그 죄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지멋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마우신 걸 알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작은 땅콩 대신 영원한 관계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순간의 땅콩, 고소한 거, 세상의 고소한 그 맛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서에 보면 이런 7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이제 표현한 건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궁에서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작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작거리가. 그런데 그 저작거리가 오쪽에 보니까 그 밤마다 나와가지고 남자 어리석은 남자들 유인하는 그런 창녀들이라고 했죠. 그것들이 이렇게 그 왕궁에서 보니까 그 왕궁 뒷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쓱 보이는데 아주 한 드라마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어떤 야스럽게 생긴 음녀가 어떤 어떤 젊은 소년 하나에게 자꾸 이렇게 비비 꼬더라고. 응? 그래서 야 나랑 재미있는 시간 갖자. 이게 다 솔로몬이 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게 잠언 7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침대에는 화문석이 깔려있고, 계피와 향료, 냄새가 나면서, 우리 남편은 빨리 떠나서 이제 올 시간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막 와서 같이 노닥거려도 되니까, 나랑 연애하자 하면서 그 여자, 음녀가, 그 소년, 지금 중학교 정도 된 아이를 막 꼬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머뭇거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여자애가, 음녀가 잡아 끄는 대로 문 열고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소가 푸주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날 이렇게 눈이 멀어서 당장에 이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그대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솔로몬이 본 그 이야기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준수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여 아주 준수하게 잘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아주 야스러운 여자예요. 너무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랑 연애하자고. 근데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옷이 여자가 막 잡아 당기고 막 벗기려고 하니까 그냥 옷을 다 벗긴 채로 뛰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따라서 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죄를 얻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의 환경에 있을 때 그는 늘 누구 앞에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긴 두 여자, 이 보디발 부인이랑 나방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퍼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이거. 예?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어떤 사기를 치는 현장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현장에서 나도 이게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하는 일이 CCTV가 돌아간다고만 믿어도 여러분 함부로 못 하는데
시퍼런 하나님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경건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CCTV가 돌아가는 데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기회주의적 순종 행위를 넘어 우직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적 순종의 행위를 넘어, 이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얍삽한 행동을 넘어서 그냥 우직하고 투박하고 믿음직한 삶을 삽시다. 아멘? 너무 머리 써가지고 그냥 자기께 넘어가지 말고 아예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그냥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향이 정확한 게 더 좋아요. 너무 빨랐는데 방향이 틀리면은 가면 갈수록 더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나 방향이 좀 늦어도 천천히 가다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주의적 순종, 바로 얍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경건,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트를 해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함과 정직함과 바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가치를 비교하되 순간과 영원,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치 비교에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순간과 영원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바른 선택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값을 지불하는 기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 흘리신 보배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